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보죠. (242장이에요) 왕부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는데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물론 추석도 즐겁죠. 추석도 즐거운 일인데 소망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즐거우세요? 누구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하는데 과연 즐거움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죠.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여러 가지 저주를 받게 됐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는데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뒤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고통, 슬픔,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죠. 기쁨이나 즐거움은 잠시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 것으로 돌아가요. 거의 대부분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보고 생각하는 것 기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먼저 오지.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보고 있고 생각나는 것 거의 대부분이 근심, 걱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러죠. 또 참 이상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잠시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든지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금방 근심 걱정. 여전히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없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은 다르냐라고 할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남다른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거냐라고 할 때 소망이라고 그러세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과 조건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소망에서 얻어야 된다. 그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라 라는 의미가 아마 가장 많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해도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떠나온 곳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대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손님이었죠. 주인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의 7 부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손님이었습니다. 야곱 때까지도 그러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건 4대 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였습니다. 적어도 400년 뒤에요. 이전까지는 그들은 그 땅의 손님이어서 아무런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삭 때 보세요. 우물 팠는데 다 뺏겼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해도 그중 그래도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곳은 사라의 무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 그 땅을 살면서 그리워하던 곳이 있었다면 고향 땅이었을 텐데 돌아가지 않았대요. 결국 그들은 육신의 고향을 동경하며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곳 어디겠어요? 하늘나라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 고향, 더 좋은 곳, 하늘 고향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이게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고향, 곧 하늘나라에 관하여서 설명이 되어지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 바라본 천국,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와 같은 하늘 고향을 동경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늘 고향,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살면 즐거워하는 모습 없을 거래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 슬픔, 절망, 고통 이런 데 붙들려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래요.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근데 이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혹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없죠.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모습을
얻게 되지 않을까. 오늘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늘 고향을 바라보고. 왜? 그곳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슬픔, 고통, 죽음, 그런 곳이 없는 곳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늘 고향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거거든요. 잠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늘 고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늘 고향. 그곳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에 슬픔 잊어버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거기 붙들려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그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고통, 아픔, 상처가 크다는 얘기죠. 그 인생이 그 행복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붙들려 사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도 그때 그 어려움, 슬픔, 그런 것들에 붙들려가지고 거기다 떨쳐버리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즐거워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그 어려움이 언제적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거기 붙들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냐라고 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소망 중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즐거워해라. 그래서 혹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찾아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들, 슬픔과 낙심, 이런 것들이 있거들라 그때마다 하늘 고향에 대한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반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 소망이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버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 유일한 소망 예수였던 것. 이 세상 즐겁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생각이 나는 것, 거의 대부분이 걱정, 근심, 낙심, 두려움.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죠.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겐 이런 게 없잖아요.
죽으면 그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그런 것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술 먹고 취하자. 기억이 안 나니까 실컷 먹고 취하자.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 술 먹는다고 잊어버려져요? 마약, 육체적 쾌락, 이런 것들을 힘입어가지고 저들을 어렵게 하는 걸 좀 잊어버리려고. 잠시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럴진데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도 수고의 짐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 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찾아오는 게 있거든. 눈을 들어 하늘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